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 댁은 다 따뜻하게 지내시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자, 눈치채셨어요? 모르세요?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땅을 주시겠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의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선을 행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좌절하지 말라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게으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이 정확하고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싶고, 점심밥 먹고 나면 저녁 먹고 싶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아침을 먹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빠짐없이 그리고 게으름 없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을 언제나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첫 번째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9절에서 다시 땅이 언급됩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주신다니까 좀 좋죠. 11절에도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온유한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풍성한 화평,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34절도 있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맡기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맡긴다. 하나님이 맡기려고 하시는 이 땅은 인간이 창조될 때 재료가 됐잖아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막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무지개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 그 흙 위에서 살아가고 흙에서 나는 먹거리로 먹고 마시고 그 수명을 다하는 순간에 다시 어디로 가나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도 되고 인간의 꿈과 비전을 펼칠 사명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수명을 다한 인간의 육신을 받아주는 육신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땅은 그렇게 인간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의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땅 부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땅, 오늘 본문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 의미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이 땅을 받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의미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 줬으면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아빠가 선물 하나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저희 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면 거래가 되는 거죠.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사줄게, 뭐 잘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면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네가 나한테 뭘 줬기 때문에 나도 뭘 주는 거야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구절들을 같이 읽었잖아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땅을 받은 사람은 땅값을 해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 이후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가 뭔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위원회나 여러 부서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 자식들도 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은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거래.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행동이나 말은 진실된 순종이라기보다는 거래나 억지로 하는 복종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의롭고 온유한 이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 평, 두 평의 땅을 얻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인간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게 하셨고 그 위에서 터를 잡고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땅 위에서 사는 동안만 그것이 내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진 게 다 남의 것이 되잖아요. 내 자식 것이 되든지 모르는 사람의 것이 되든지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개념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내용은 사실상 조건이나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은혜가 약속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을, 지금 우리의 두 발이 닿고 있는 이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 이 40절의 짧은 구절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의 예언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강조라고 하던데요, 오늘 이 한 편의 시 37편만 보더라도 벌써 4번, 5번 땅에 대한 약속을 언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 터를 잡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길이 살 수 있는 믿음의 터를 잘 다져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온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고학년부 캠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날씨와 상황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일에 있는 항존직 세미나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충성의 마음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죄인들이오나 주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번성함에 질투하지 아니하고 분을 바라며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온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이 없으므로 질병이 있으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고학년부 캠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고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좋은 날씨와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이 이 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항존직 세미나도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충성의 마음이 다짐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고학년부 캠프가 시작되는데 좋은 날씨와 상황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고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세미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이 세미나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